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 복음 누림, 저는 복음 누림을 한 1년여 이렇게 쭉 해오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 이걸 확인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수시로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인도받아도 영적인 거, 이 복음 안에 사는 것보다 육신으로 사는 게 훨씬 친해요. 그래서 자꾸 글로 돌아가도 그게 예래 편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복음을 누리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복음 누림을 계속 하면서 한 두세 가지가 발견된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근데 영접해서 그냥 놔두면 스스로 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만나보면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지, 특별히 뭐 어떤 이렇게 문제나 사건이 터져서 이제 하나님을 좀 누리고 체험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 복음의 실제적인 누림이 잘 안 된다는 거 이제 발견해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으면 실제는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이 복음 갖고도 이게 못 누리면, 안 누리면, 복음을 생활화 적용 안 시키면 신앙생활이 되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인본신앙이 됩니다. 인본신앙.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으로 신앙생활이 이렇게 정립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어느 날 어떤 문제 터지기 전에는 발견이 안 돼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 모양은 있어요. 뭐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이게 모양은 있는데 삶에는 실제 힘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같은 맥락이지만 복음 누림을 지속해 주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 건강을 가지려면 한두 번 운동했다고 건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2년, 3년, 10년 이렇게 지속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건강 리듬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복음 누림의 리듬이 있어서 생활 속에, 그래서 요즘에 뭐 24시, 25시, 뭐 영혼 이런 단어 많이 나오는데 24시 복음이 여러분 늘 이렇게 여러분 의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순간순간 세상으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이렇게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그냥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럼 꼭 기억을 하셔서 복음 누림이 완전 생활화돼서 이 복음 누림의 그 내용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안착돼야 돼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도 그게 이렇게 고백 선포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을 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신, 종교, 우상, 그 어떤 것으로도 선행, 그 지식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돼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복음 누림이 되어서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좀 말씀으로 나눠 나가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오늘 그 6절에 나와요.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러면 그 모델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럼 디모데를 한번 좀 많이 생각하면서, 그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리고 그 중심에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나오죠. 이 거짓 없는 믿음, 그 순수한 믿음, 순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믿음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뭐냐? 지금 우리가 복음 누림하는 걸 여러분 생활화하면 좋은 일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 누림이 안 되면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도리어 복음 누림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일꾼은 누구냐? 복음에 완전 담나고 복음 누리는 일꾼. 그게 좋은 일꾼이요. 왜? 그게 하나님 방법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인간이 창세기 3장 15절 잡고 승리하고,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1장까지가 이 세상 삶이요. 거기서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음에 완전 담내고 복음 갖고 누리는 삶.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셨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예수 믿으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시간차를 두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이렇게 지도를 하시면서 딱 하나 알기를 원했어요. 딱 하나. 내가 누구냐? 제자들에게 질문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고백을 한 사람에게, 고백을 하고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이에요. 근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26절 27절에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인도받는 삶, 성령 안에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 목적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 고백 선포해서 그 의미가 여러분의 영혼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잠겨야 되는 것은,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몰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해하려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할 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성령 안에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쭉 인물들 요즘에 소개하잖아요. 뭐 요셉, 뭐 모세, 다윗, 사무엘 쭉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승리한 게 뭐예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9장 21절 감옥에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예도 문제가 안 되고 감옥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실제 믿는다면, 실제 누린다면. 그러면서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아무도 해석 못해요.
박사 술객들, 그 나라에 내놓으라는 석학들이 해석 못해요. 그때 이 감옥에 있던 제수 요셉이 나가서 그 꿈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하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그 성령의 실제 안 되면 여러분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많은 부분에 쏟고 삽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은 분 있으면 성령 인도 받으세요. 성령 인도 받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니까. 그 은혜가 주어졌어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한다니까. 그게 구원이요. 성령 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도응답이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뭐냐?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 담내고 누리면서 성령 안에 사는 것을 뭐든 만나는 이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삶, 요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만남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면 돼요. 그러면 좋은 일꾼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대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에 보시면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만든 정통 유대교, 이 유대교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감옥 가두고 예수 전하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런 이단. 그래서 이단 누명을 쓰니까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어. 거래처도 다 끊기고 삶을 살 수 없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삶을 승리했던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역사에 보면 소수 개신교를 이단으로 만든 중세교회. 여러분 교회사를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교회사를 쭉 보면 계속 이단 누명을 씌워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른 복음을 전하면 이단으로 만들고 이단 누명을 씌우는 교권 교회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그럼 좀 바른 복음 전하려면 이단으로. 어느 정도냐? 예수님도 이단으로 정죄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단의 계수. 한 시대에 이제 복음이 다 끊어진 시대에 종교 개혁을 한 루터, 칼빈 다 이단 누명 씌웠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웨슬레, 미국의 무디, 시대 전도운동 한 사람들 다 이단 누명 씌워서, 그래서 여러분 참 복음 전하면 이단 누명도 쓰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근데 이런 증거들이 예배소 지역에서도 있었다. 참고 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것이 없이 어느 시대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소 지역에도 복음을 막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인식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좀 느끼는 건 뭐예요? 이 미신, 무당, 점쟁이, 이게 귀신 들린 거다, 이런 정도 알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종교, 불교 다 귀신 섬기는 모습이에요. 결론은 귀신 섬겨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인식 잘 못하지만 문화 속으로는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 운동이나 지금 모슬렘권이 지금 이제 서울에 기도처 한 200~300개 만들어 놓고 지금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 파고드는데, 이 귀신 섬기는 이들이 다 파고드는데 지금 이게 지금 많은 성도들이 감각이 없다고. 여러분이 정말 성령 인도 받으면 이런 부분이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근데 껍데기만 보여. 깊이 들어가야 돼요.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나 여러분 그 지금 컴퓨터를 개발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프리메이션 멤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몇 조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문화를 가지고 청소년을 다 장악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브 잡스가 무슨 멤버요? 뉴에이지 멤버입니다. 지금 여러분 핸드폰 완전히 지금 전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이제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지금 다 넘어뜨리는데 우리는 여러분 복음에 정말 복음 속으로 진짜 성령 속으로 들어가야만 분별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성령은 귀신하고는 잽이 안 돼. 세상 말로 세 발의 피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실제 되면 그런 문화,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과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속에 가보면 대부분 이런 삶의 모습이잖아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뭐 세상 사람들 보면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그래서 양심 없다, 양심 불량이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양심 불량하고 이 거짓을 밥 먹듯 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전에 한번 숙제 드렸는데 요한복음 8장을 집에 가서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태어날 때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어. 거짓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느니 제 것을 가지고 말한다고요. 거짓의 전문가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의 아버지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전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뭔가 살려고 하면 이 거짓에 자꾸 속으면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 자녀 된 사람도 속아야지. 그 많은 분들이. 그래서 완전히 속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계속 복음 누림 계속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에 복음의 빛이 비쳐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자신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믿어져야만 빛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빛이 있어야, 여러분 힘이 있어야 바르게 진실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속으면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 성령 안에 복음 안에 사는 삶이 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금욕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또 득세한다는 거죠. 그게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음식은 여러분 뭐를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인간이 음식에 묶이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주변에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금욕주의, 음식 가립니다. 안식교, 음식 가립니다. 모슬렘, 음식 가립니다. 대부분 종교, 음식 가립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뭘 먹어도 돼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음식, 모든 동식물을 식물로 주셨다. 그럼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창세기 6장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이 금욕주의가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그 수도원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수도 운동이 뭔가 이제 사회와 단절하면서 이게 산속에 들어가서 금욕주의 이렇게 하면서 이 올바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 속에, 세상 속에 살면서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이런 많은 틀린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예배소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잘 정리했어요. 자, 거기에 보면 4절에서 8절의 내용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6절에서부터 5절부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거룩해지는 건 다른 걸로 여러분을 마음, 생각, 여러분 양심 바꿀 수 있는 거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복음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주는 말씀,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복음 누림이 기도예요.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말씀 능력 누리는 거.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담담돼요. 그리스도, 성령, 말씀. 여기에 대한 바른 의미와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제대로 찾아내면 여러분 올바른 그런 삶,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의 삶이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6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도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들, 특별히 여러분 건강을 갖기 원하시면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 갖기 위해서는 몇 개월, 몇 년 쫙 하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여러분 그래서 나오잖아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이 경건의 훈련도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그러면서 진정한 그 좋은 일꾼은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거기에 10절에 나오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신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바라보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여러분 그 해바라기가 그 꽃이 그 맨 끝에 부분이 이렇게 부드러워요. 왜 부드러운지 아세요? 해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바라기요. 이 해는 이 고개가 잘 돌아간다니까. 왜냐하면 해를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은 뭐를 따라가라? 주바라기. 주바라기는 아는데 요절은 어딜까요? 요절도 알고 있어야 돼. 요절도.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늘 예수를 바라보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요. 여러분 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늘 예수를 바라봐야 돼. 늘 예수 쳐다봐야 돼. 늘 예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의지하는 게 예배고, 예수 의지하는 게 기도고, 예수 의지하는 게 찬양이고, 예수를 늘 의지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저는 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좀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안내해 줘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다 행하리라.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 이름을 부르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기도응답의 이름으로 준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니까. 그걸 고백 선포하는 걸 너무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근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꾼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라.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좀 다른 사람도 돕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한 1년여 동안 이 복음 누림을 쭉 수요일 날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책자로 이렇게 정리를 한 3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책자를 나눠 드리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우리 조현덕 집사님한테 얘기하시면 나눠 드릴 테니까 다음 주 10월 첫 주 10월 3일부터 수요 메시지에 이거를 좀 정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하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신앙의 근본이요. 신앙의 근본. 신앙의 근본 8과, 서론부터 시작해서 한 8과인데 한 10주 정도를 이 말씀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누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음 누림 정리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 초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를 잘 선용을 하세요. 제가 보니까 신앙이 바르게 이렇게 누려지는 분들 보니까 새벽을 깨우거나 또 수요 예배에 성공하는 분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지에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인터넷 생중계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에 참여 가능하면 참여하시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참여해서 메시지를 듣거나 아니면 집에서 한 3-40분 시간을 내면 수요일 날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이렇게 같이 제가 그 교재를 다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앉아서 같이 메시지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파워포인트도 준비를 했는데 파워포인트를 보내면 이 생중계가 안 돼요. 그래서 생중계를 하면서 여러분 교재를 나눠서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 교재를 받아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나누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좀 마음을 담고 기도할 게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8절. 제가 다음 주 설교 준비를 총회가 있어서 미리 제가 이 5장을 좀 준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5절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확 다가왔어요. 5절 여러분 좀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 말이 뭔 말인 것 같아요? 불신자는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 복음이 좋다면서 왜 안 알려주냐 이거요. 복음이면 다 끝냈다는데 여러분은 안 알려주잖아. 주변에 뭐 가족들 죽거나 말거나 뭐 자녀들이 죽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졌는데도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집에서 수요일 날 너무 그거 다 활용하지 말고 수요일 날 오시는 거를 중점으로 하시고, 부득이 못 오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 교재를 필요한 대로 다 달라면 다 드릴 테니까 이따 강구하겠지만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어. 이게 서론과 더불어서 식과가 돼 있어요. 요거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것만 여러분 잘 회복하면 복음으로 완전 회복하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복음으로 증인되고 복음으로 캠프가 되고 복음으로 정말 시스템, 말씀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하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 가족부터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여러분 시간 많이 안 걸려요. 한 40-50분 시간만 여러분 내시면 7시 반부터 8시 15분까지 여러분 잠깐만 시간 내시면 수요 예배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정을 다 찾아가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터넷으로 한번, 좋은 시대잖아요. 미디어 시대니까. 여러분 외지에 있는 분들,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외지에 있으면서 수요 예배에 영상으로 다 드리고,
그리고 그 똑같은 메시지 청년 예배에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요 예배 들을 때 하고 청년 예배하고 들을 때 하고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수요 예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제 청년 예배는 이제 진솔하게 청년들과 이렇게 포럼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니까 실제적인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한번 응답받으려면 예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 속에 들어가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좋은 일꾼에게 준 교훈,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교훈으로 몇 가지를 이 바울이 부탁을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내용이에요. 그건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걸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4장 12절에 보니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본을 보여야 한다. 연소함, 나이 어린 거.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면요, 나이 문제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있고 없고 많고 적고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 누리면 누구를 만나든지 증인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나의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근데 진짜 믿음의 본은 복음 누리시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복음의 누림을 가져보니까, 진짜 맛봐보니까 누굴 만나든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모든 것이 유익해요.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 뉴스 RUTC 뉴스 나오고 끝에 어떤 한 중고등학교 교사가 소개됐어요. 근데 그 교사가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딱 들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중고 아이들 속에도 무기력에 빠지는 애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력을 하는데 어떤 것으로 해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도와주고 했더니 그 무기력을 이기고 자기의 어떤 삶을 이렇게 다잡고 이렇게 살아가게 됐다.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난 게 생각나잖아요. 제가 어떤 21살 된 자매를 만나는데, 그 자매가 그 가정 가문 내력이 무기력이에요. 무기력이 뭔지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는데, 무기력이 뭐냐면 옆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처리를 하고 뭐 다른 거 해야 되잖아요. 조금 이따 할게, 그리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요기 안 하고 그러니까 지저분해지죠. 그러니까 청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얘 고백은 제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오빠도 무기력하고 자기도 무기력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왔는데, 그런 거를 해소하는데 다른 거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그걸 못 누리게 되고, 그런 게 뭐 일시적으로 조금씩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놀랍죠? 그 아이가 지금 대학 들어온 지 1년 반 됐는데 1년 반 있는 동안에 자기 동창생 4명 만났대. 그러니까 주변에 많다는 거죠. 이 아이에 가까운 사람만 만났는데도 무기력자가 4명이나 있으니까, 그러면 뭐 그 외에 그러면 무기력자들 쎄 말렸다는 거죠. 근데 그 무기력 해결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복음 누림. 복음 담나고 복음 누림 되면 무기력 해결할 수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지금 너무 놓치고 살아요, 지금.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저하고 3주 만났거든요. 3주 만났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것만 고백 선포하고, 뭐 힘들고 그러면 계속 고백 선포하고, 뭔가 좀 게을른 것 같으면 고백 선포하면 처리 안 하던 걸 처리하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 자기가 바뀌어지는 것을 발견하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꾸 그런 거를 안 해놓고도 자기가 싫다는 거, 왜 안 했을까 짜증나고, 그래서 이래서 짜증나고 저래서 짜증나고, 그래서 늘 짜증나고, 그래서 짜증녀가 된다니까. 그래서 까칠녀라고 그렇게 부모들이 부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는데 복음 누림 되면 그게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런 것들이 슬슬 살아나는 그런 모습.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친구 만났는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랬대요. 근데 내가 걔를 만난 지가 28살에 만났거든요. 그러면 몇 년이요? 거의 10여 년을 계속 그런 고통 속에 사는 거죠.
그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이제 복음 만나갖고 이 복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실천하세요. 그 복음 고백 선포만 하면 치유됩니다. 고백 선포나만 회복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이 많은 거 안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만문일답.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니까. 여러분 꼭 그것 기억하면서 승리하길 바라고. 그래서 그리고는 모든 일에 전념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고 나태해지지 않아요. 자기 맡은 일들에 대해서 전심전력하는 13절 14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전심전력할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심전력 어떤 작은 일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서 그걸 이길 수, 그걸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성숙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이 정말 조금만 영적 리듬을 잡으면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인간관계 바뀌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 현장이 바뀌어 세상이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 중에 결론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복음 누리며 복음으로 답내고 복음 누리고 성령 안에 살고 증인된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구원 역사, 생명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16절이에요. 16절. 오늘 16절을 제가 기록을 안 했는데 16절이 뭐냐? 같이 읽어봐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의 삶에 구원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 드린 요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냐?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들어있으면 최고의 인생 여러분 많지 않아요. 잠깐 지나갑니다.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역사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완전 복음으로 답내고 복음 누리는 일꾼 되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수준, 한계, 표준을 넘어서려면 성령 안에 사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계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수준 넘어설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누림의 증인, 복음 누림의 삶, 복음 누림의 캠프, 복음 누림의 시스템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받되 우리 디모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버지는 이 시대에 참 아버지며 디모데와 같은 삶을 살아서 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눔 속에 내게 다가오는 내 말을 잡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내 것으로 삼아서 증인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